네, 여러분 저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 무엇에 대해서 나누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영우 우리 저랑 말씀 나눌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죠? 아, 몰라요.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저랑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저랑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빛은 구원을 의미했고 어둠은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성경책 읽을 때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 양의 문이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물 양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양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왜 양의 문이라고 설명했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당시에 자기 각자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 하나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축업. 그래서 막 가축을 키우고 막 말, 소, 막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웠던 가축 중 하나가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척하면 척 다 아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울면은 좀 배고픈 거구나. 양이 이렇게 울면은 찡찡거리는 거구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키우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양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저랑 양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는 거 알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얼마나 안 좋냐? 자기 발밑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기 발밑. 그래서 제가 영호랑 한 3, 4m 떨어져 있거든요. 영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호가 있는지 없는지 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밑밖에 보지 못하는 정도여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앞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위험에 빠지기 쉬웠어요. 양을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들이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양을 잡아먹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었냐? 표범이 있었어요. 표범. 들판에 막 표범들이 다니는 거예요. 표범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고 일이라는 동물도 있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들은 그냥 들판에 이렇게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양을 키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사육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육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양들을 쉴 때는 양들을 넣어놓고 이제 쉬지 않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될거나 이제 양들이 뛰어놀 때는 그 사육장 바깥으로 나와서 양들을 뛰어놀게
이제 풀도 뜯어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당시 양의 우리를 표현한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형제님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어떤 식으로 양의 우리를 지었냐면 돌담을 이렇게 쌓았어요. 돌담을 포식자들이 못 넘어오게 이렇게 쌓았어요. 네, 그래서 띄워주세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쌓아서 이제 포식자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저 문 보이시죠? 문.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기 앞에 있는 문, 저 문을 나다, 얘들아 나는 양의 문이야 할 때 문이 저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양, 안전한 곳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 이런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양들을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런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했어요. 야, 너희는 너희 앞길도 볼 수 없고,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라. 너희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험에 빠져서 이게 위험인지 아닌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양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봤던 사진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양의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잖아요. 양의 문인데 그 사육장이죠. 사육장, 이렇게 다 멀리 있는 그런 양의 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양의 우리는 무엇일까요? 양의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 이렇게 양의 우리, 이렇게 있는 양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우리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유하셨냐? 양들이 저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전하죠.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나 여기 있으면 어떤 위험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 포식자들이 여기 와서 나를 잡아먹지도 않을 거고, 나는 여기서 두 발 뻗고 대자로 누워서 편히 쉬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편하게 양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부모님 품에 안기면 좀 오글거리지만 우리 너무 편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엄마가 저를 안아주실 때, 아빠가 저를 안아주실 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랑 손만 잡고 있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나는 어디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엄마랑 어디든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도, 하나님의 양인 우리도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정말 따뜻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양인 우리,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많이 있다 했죠? 표범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저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양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양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양의 문을 지나가야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 양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가면 양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의 문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다시 한번,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 문이, 예수님은 그 문을 지나면 양들이 살아갈 수 있듯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어.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문들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예수님의 문 말고 다른 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들일까? 우리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이런 도둑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둑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도둑은 누구일까요? 이 도둑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야, 너 저 문에 들어가지 않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도 살 수 있어. 야, 저기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야. 여기 들어와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나요?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막내는 초가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집을 짓고, 첫째는 벽돌집을 지었었죠. 그것처럼 그 사단들은, 야, 초가집에 들어와도 집 안 무너지고 여기서도 튼튼하게 잘 살 수 있어. 야, 나무집으로 들어와. 여기 와도 늑대가 오지 못하고 막 표범도 오지 못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가 바람 하고 부니까 초가집이 날아가고, 늑대가 나무집을 펑 하고 치니까 나무집이 다 무너졌죠. 하지만 벽돌집에, 그 삼형제가 벽돌집에 들어갔을 때 늑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불어도 날아가지 않았고요, 주먹으로 펑 쳐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문, 양의 우리, 그것이 이 마치 벽돌집 같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도 돼. 야, 놀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야, 초가집으로 가서 우리 놀자.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불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었느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15살 때부터 다녔는데 되게 피곤하잖아요. 막 야자도 하고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학교에만 막 12시간씩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부 예배가 11시였는데 막 10시에 딱 일어난 거야. 근데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 말까? 너무 힘들어. 약간 너무 피곤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사단이 어떤 생각까지 줬냐면, 야, 예배가 이번 주만 예배냐? 오늘만 예배냐? 다음 주에도 예배 있고 다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는데 너 굳이 오늘 예배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줬어요. 이런 식으로 사단은 예배와 나를 멀어지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그래서 1년에 막 제사도 10번 드리고 막 추석 설날 되면 막 차례도 드리고 막 엄마 음식하는 것도 도와주고 막 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절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우리 10계명에서 배웠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절하기가. 근데 그 작은 할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효기야, 너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좋다. 거기서 너무 좋은 거 배우고 예수님도 알고 너무 좋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조상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 건 상관없다. 그 대신 여기서 절하고 우리랑 같이 이 문화를 이렇게 하자, 절하고 막 이렇게 하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막 우상숭배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우상숭배해도 돼. 야, 오늘 예배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선, 성경에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문, 그 구원의 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 이제 친구들 알겠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을 들어가면 구원도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도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꼴을 준다고 하셨어요. 꼴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꼴이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꼴은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말이나 소가 먹는 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밥, 지금 말한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먹을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밥을 먹지 못하면 죽고 물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다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양의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의 문, 양의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없어지는 걸까요? 그냥 끊기는 걸까요? 그냥 게임하다가 너 하트 하나 더 줄게, 생명 하나 더 줄게, 한 번 더 살아서 게임해,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양의 우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 구원의 문을 꼭 지나갔어야 됐죠?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양인 우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양의 문인 예수님께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용진 친구들이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서 꼭 우리 구원도 얻고,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이렇게 다 주시니까 그것을 믿어서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 구원과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는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양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양은 우리에 비유했어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위험이 와도 이게 위험인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우리 하나님의 품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양의 문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거쳐서밖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콕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온갖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계속 유혹들을 계속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야지만, 다른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그 영생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생과 필요한 것을 선물 받는 우리 사용중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